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은 이제 정감록이 전한 최후의 심판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은 이제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예언서 중에 하나죠. 정도령이 나와서 계룡산 밑에다가 새로운 도읍지, 새 나라를 건설한다. 이것이 정감록인데 실제 정감록에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세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예언만 간단히 살펴보는데 이 세 가지 예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바로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이 오시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에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터져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자수오 여인대화가 임부지라. 살아자수, 살량은 죽일 살자잖아요.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 이 수는 누구란 뜻이에요. 나를 죽이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인대화가 임부지다. 여인대화가 나를 죽이는데 그것이 사람인데 모른다. 알아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인대화. 이게 이제 핵심 말씀인데 이거 이제 글자를 파자해서 비밀 암호처럼 써놓은 겁니다. 여인대화. 여인대화가 뭐냐? 여자가 이 대자라는 머리에 이을 대자입니다. 뭔가 물건을 머리에 이잖아요. 이렇게. 그 대자인데 여자가 별을 머리에 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이제 실제로 파자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글자를 바로 여인대화라고 쓴 거죠. 여인대화. 여자가 밑에 있고 왼쪽에 사람 인자가 있고 여자가 머리에다가 벼화를 이었죠. 실제로 여인대화는 요 글자를 파자한 건데 요 글자 이름이 뭐예요? 외자죠. 외놈할 때 일본을 상징하는 외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놈이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데 사람인지를 모른다. 일본이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사람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활화자수. 이번에 활은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살려주는 인물이 존재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했더니 18가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암호죠. 18가공. 10십자, 8팔자, 더할 가자, 공변대 공자. 18. 이게 뭐냐 18가공이. 18가공은 이 글자를 파자한 겁니다. 이 글자는 소나무 송자죠. 소나무 송자 실제로 보면 10십자와 8팔자가 왼쪽에 나무 목자에 들어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더하기 오른쪽에 공변대 공자가 있어요. 18가공. 자, 18가공이 소나무 송자인데 그럼 소나무가 뭘 우리를 구원하느냐 살리느냐. 실제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주는데 원군을 이끌고 온 장군이 이여송 장군입니다. 이여송.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소나무 송자를 썼거든요. 이여송 장군이 평양에서 그 외군과 그 대전투를 벌여서 그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임진왜란의 전세가 역전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왜군들 물리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여튼에서 그 이여송 장군에 의해서 임진왜란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암호처럼 정감록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병자호란. 병자호란에 대한 예언인데요. 병자호란은 1636년이죠. 병자호란이 벌어진 계기는 그 중원에서 청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죠, 실제로. 그래서 새로운 청나라가 그 탄생을 하고 명나라가 지는 시간대인데 우리나라 조선 조정에서 그러면 청나라를 따라야 되느냐, 명나라를 따라야 되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명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최후 승자가 된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병자호란인데 실제로 보시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자수, 나를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냐? 우화횡산이 천부지다. 우화횡산, 비우자, 아래하자, 옆으로 횡자, 매산자. 그것이 천부지다. 하늘이다. 하늘인지를 모른다. 우화횡산. 우화횡산이 뭐냐? 이것도 역시 파자를 한 건데 이 글자죠. 눈설자. 눈설자를 파자를 하면 우화횡산이 되죠. 실제로 비우자가 위에 있고 매산자를 옆으로 뉘어놨거든요. 우화횡산. 즉 눈설자. 눈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눈은 겨울에 오고 그죠? 추울 때 오는 거니까 추위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날씨가. 실제로 병자호란이 벌어졌던 그 해에 겨울이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거기 나오죠. 엄청나게 추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거든요. 근데 청나라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얼어 죽은 거죠. 근데 사실은 피난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는 조선 백성들하고는 원하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조선 조정에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명나라를 따랐기 때문에 조선 임금하고 그 조정을 손봐주려고 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굳이 그렇게 피난 갈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전부 피난 가가지고 산속에서 얼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활화자수. 그럼 우리를 살리는 건 뭐냐? 부토는 온토니 종토다. 부토, 떠있는 흙이 있는데
온토, 그 흙은 따뜻하다는 거죠. 종토, 그 흙을 따라라. 여기서 떠 있는 흙이 뭐냐? 떠 있는 흙이 뭐냐? 이건 이제 집안의 구들장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구들장 보면 그 온돌이라는 게 흙이 떠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불을 때 가지고 공기가 따뜻한 열기가 지나가면서 그 난방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부토는 온토다 그 말이에요. 종토, 그 흙을 따라라. 쉽게 말하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산다 그 말이죠. 산속으로 피난 가서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예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최후에 펼쳐지는 그 가을 개벽 상황과 그 가을 개벽을 극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을 오시는 상제님을 만나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최후의 변국과 구원의 길인데요. 똑같아요. 사라자수, 나를 죽이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소두무족이 신부지다. 자, 소두무족 신부지. 이번에 신이래요. 이번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를 죽이는 건 신이다. 신이 우리를 죽이는데 그것을 못 알아본다. 부지. 그죠? 근데 소두무족이래. 소두무족이라는 건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다. 신인데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다. 자, 먼저 신을 보시면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신이라는 혼자로도 쓰죠. 이 귀신 혼자가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귀신 혼자의 모습을 보면 위에 점이 있고 가운데 밭전자가 있고 밑에 이제 다리처럼 달린 게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맨 위에 있는 점이 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몸통이고 밑에 있는 게 다리예요. 사람처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소두무족이라고 했거든요. 소두무족이라는 것은 이 글자를 상징합니다. 무족, 다리를 뗐죠. 다리가 없다 그랬으니까 위에 점이 있으니까 머리는 작아요. 머리는 작고 다리가 없는 이 글자거든요. 이 글자는 뭐냐? 이 글자가 바로 한자의 귀신 우두머리 불자예요. 귀신 우두머리 불자. 이 귀신 우두머리들이 우리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을 개벽 상황에 실제로 병겁 상황에서 그죠? 인류를 해치는 그 병겁 신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진리 공부가 이제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가을 개벽 상황에 아까 괴질이라고 했는데 그 괴질을 주관하는 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에 의해서 이번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을 개벽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화라자수. 어떻게 살 것이냐? 사답칠두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사답칠두락. 사답. 절사자에 논답자. 절논에 절논 칠두락. 일곱 마지기에. 절논에. 아까 절논 얘기가 있었죠. 그죠? 진표율사가 인간을 오시는 미륵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금산사 앞에 있는 연못 논에다가 그 물을 메꿔 가지고 거기다가 불상을 세웠죠. 금불상. 그 불상을 지금 사답칠두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금. 떠 있다고 말이죠. 쇳덩어리가 떠 있다. 그 금미륵불상이 떠 있죠. 어디 위에 떠 있습니까? 시루 위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어요. 시루 위에. 부금은 냉금, 차가운 금이다. 그죠? 불상이라는 게 보통 재질이 차갑잖아요. 냉금이니 종금. 그 불상을 따라 했나. 즉, 미륵불상. 진표율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 미륵불상, 인간으로 오시는 그 미륵부처님, 그분을 따라야 이번에 산다는 거예요. 그죠? 화라자수 사답칠두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자, 그러면서 엄택곡부라. 문득 엄자, 집택자. 문득 집을 그분이 미륵부처님께서 인간 오셔서 문득 집을 정하는데 어디? 곡부로 정한다. 실제로 강증산 상제님께서 전라도 고부 땅을 오셨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핵심이죠. 3인일석은 이제전전하니 도화지다. 3인일석. 석삼자, 사람인자, 한일자, 저녁석자. 3인일석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또 이제 암호죠. 파자죠. 이 3인일석은 이 글자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닦을 숫자. 닦을 숫자를 파자해보면 왼쪽에 사람인자가 있고 그 옆에는 한일자가 옆으로 세로로 세워놨고 그다음에 석삼자도 밑에 있고 저녁석자 좀 삐친 모양이 있거든요. 3인일석. 이것은 닦을 숫자를 말합니다. 그 미륵부처님의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그냥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도를 실제로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도가 어디 있느냐? 이제전전하니. 이제전전. 그분을 만나면 이익이 있다. 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사는 도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면 전전. 밭전자를 2번 썼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도 역시 비밀스러운 암호지만 전전이라는 것은 큰 밭을 얘기합니다. 큰 밭. 다른 말로 대전. 더 정확하게는 태전. 하나님의 그 미륵의 진리가 나오는 그 태전. 그곳에서 그 미륵님의 도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야 이번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화지라.
선천의 모든 도가 그 앞에서 이제 매듭지어진다. 더 이상의 도가 없다는 거죠. 이게 최종 마지막 인류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통해서 최종 매듭을 지어야만 인간으로서 성공된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감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